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언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까? 언제? 사람마다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거의 저는 이제 100%라고 확신합니다.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은 상황을 살펴보면은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우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은 어떠냐?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게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 없이, 물론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비교적 두려움 없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알죠? 이집트가 바로 애굽입니다. 과거에 고대의 이집트가 애굽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뭔지 알죠? 곡식을 심으면은 이게 싹이 나고 알곡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맺히지 않는 것이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흉년이 무려 7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시기를 주셨지만 이 시기를 잘 알지 못하면은 또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더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총리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못지않게 권력이 강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풍년을 주셨습니다. 풍년은 뭐냐면은 흉년하고 정반대입니다. 씨앗을 심으면은 평소보다 몇 배로 알곡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게 풍년이에요. 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을 때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알곡을 잘 거두어 가지고 곡식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조금씩 꺼내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제 후손들이 있겠죠.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 있어서 애굽에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쿠데타 알죠? 군사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왕조는 요셉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롭게 왕권을 잡았던 사람은 요셉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새로 왕위를 이제 잡았던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 히브리, 저 고센 땅이라는 곳에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이제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이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요즘은 전쟁이 기술력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죠.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뭐가 짱이야? 인원수가 짱입니다. 인원수. 내가 15대 1로 싸웠어. 내가 이겼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알죠? 15대 1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먹 한번 뻗으면 15개의 주먹이 나한테 날아와. 나는 이제 KO 될 수밖에 없어요. 고대의 주요 전력은 무엇이냐? 인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 애굽 왕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이 왕권을 잡았던 사람이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죠. 힘든 노동을 시키면 지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힘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극단적인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에 던져라. 물놀이 하라고 던져주는 걸까? 아니죠. 여러분, 나일강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일 악어라고. 나일 악어는 여러분 굉장히 포악한 짐승이에요. 뭔가 물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잡아먹어. 자, 그렇다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은 즉 어떤 뜻이죠?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라.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는 그런 뜻이죠. 아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냐면은, 여러분 산파 아세요? 산파? 요즘은 저 산부인과 가서 이제 다 출산을 하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집으로 와가지고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산파라고 해요. 과거에는 뭐 산부인과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명령 내렸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여러분 산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파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그런 좀 할머니들이 이 산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파가 부자일까? 부자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산파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백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리면은 내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바로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왕, 한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가진 것이 많죠. 다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 위치에 오르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뭐 신경 쓰기는 싫겠지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다 가지고 싶을 거다, 이거죠. 재산은 가지고 싶을 거다, 이겁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 초반에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때 두려움을 느낀다. 나에게 뭔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가 했던 것, 바로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바로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죠. 두려웠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계속 나오느냐, 히브리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나를 쳐낼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없을 확률이 더 높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밀려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바로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죠. 막노동을 막 시킵니다. 정당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명령까지 내립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내리는 거죠.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명령까지 내린 겁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정말 이런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제 3파는 다시 3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3파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빽이 없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명령 내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돋보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3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3파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줄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여.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거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기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또 보고가 되겠죠. 바로한테 바로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가 열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3파들에게 막 따져요.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3파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면은 죽이려고 했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가지고 숨겨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3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파가 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었냐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좀 가까운 그런 예를 들면 시험을 친다. 그럼 너무나 두려워.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영예 축구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긴장돼. 축구는 좀 긴장감이 적당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야지 시야가 넓어지고 패스할 공간이 보입니다. 근데 어떡하지? 공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면은 축구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당연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바로왕이 너 왜 안 죽였어 하면 무서워 이렇게 덜덜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3파들은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애굽왕과 바로와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바로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중에 2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막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진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안 그랬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내게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 생각을 안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냐?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따가 내가
죽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고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 같습니까? 아니죠. 정말 당당한 고백입니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설령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이미 있다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 안에서 이 믿음을 귀하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을 받으면 그것을 간수를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믿음을 어느 순간에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등한시하면은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된다. 자,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떨쳐내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